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연수의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70이면 80이라도, 70이나 80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80이나 90이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뭐 이렇든 저렇든 지나고 나면 다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만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줄 아시죠? 이 하루살이가 말이에요, 유충으로 물속에서 1년, 2년을 살아요. 그리고 성충이 되면 어떤 것은 몇 시간 만에 죽고요. 또 어떤 것은 하루 이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는데, 또 이 명이 긴 것들은 1주, 2주를 산대요. 근데 참 허무하잖아요. 1, 2년을 물속에서 유충 상태로 있었는데 성충이 되고 나니까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 잠깐 살아요. 80, 90, 뭐 이렇게 또 100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와 관계없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 그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인생의 시간이 다소 아쉽고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코 그 시간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리의 생명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파리가, 우리는 여름이 되면 늘 파리가 왱왱거리잖아요. 이게 왜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이렇게 싶은데 찾아보니까 37일을 살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에게 날아와서 괴롭혀도 37일을 살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37일이 있으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가는 이 모든 생물은 명멸의 과정을 다 거치는데 어떤 것은 별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보면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제 상가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귀한 인생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귀하다. 참 살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꼬? 그죠?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꼬?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1, 2주든 하루 이틀이든 37일이든 80이나 90이든 간에 지나고 보면 언제 그렇게 지나갔나 싶은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의 이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이거 너무 이 속도가 빠르게 지나간다. 안개가 꼈다, 그친다. 우리 사는 산집에는 안개 자주 끼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안개 끼는 시즌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안개가 자욱해요.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 나면 언제 안개가 끼었는가 싶을 정도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갈 때는 특이하지 싶어도 지나가고 나면 순간적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손살같이 안개같이 지나고 마침내 클라이막스의 삶의 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끝을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마음이 그렇든 안 그렇든 내려놓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나하고는 이제는 무관한 그런 것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면 그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여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법정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못한 사람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이라는 것이 뭡니까? 들어가는 곳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가 천국에 가든지 또 하나님의 선포를 무시하고 산 까닭에 지옥으로 가든지 들어가는 데는 있어도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 신곡에 보면 그 지옥문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앞에 것은 생략하고 뒤에 부분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가 하면 말미에 말이죠.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참 섬뜩하잖아요. 여러분, 왜 힘들어도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것이다. 희망을 갖습니다. 나의 때는 그야말로 거름이 되고 미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올 것이다. 그 희망 때문에 힘들어도 그 힘듦이 오히려 보람이 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출구도 없을 뿐더러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는 죽지도 못한다. 이게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고. 창조 이후에 선지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역자들이 소설 쓰고 말이죠.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인생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꿈꾸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지혜자가 상갓집에 가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정통파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 그 사람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의 최고회의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학자고요, 스승이고요, 지도자고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요,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늙어가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데, 그 죽음 후에 이 정말 막막한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공허해요.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예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게 희한하거든요. 여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가 일생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주목받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때때로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일으켰는데 이 예수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경천동지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 기사를 그야말로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방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을 그저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침상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청년이 죽어서 그 안타까운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얘야 청년아 이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있는 그 어색한 길을 가다가 문둥병자에게 대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말 한마디에 문둥병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건 무슨 경천동지할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그가 한마디 했더니 야 무슨 이런 얘기가 있대. 하여간 이런 센세이셔널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예수 그가 누구냐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고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거기 2만 명이 먹고 12광줄이 가득 남았더라. 야, 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세상에 무슨 혼인잔치에 예수가 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 가득 받아라 그러고 물 떠다가 잔치상에 내줘라 그랬는데 따르는 순간에 그것이 다 포도주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야, 이분은 정말 사람이지만 사람보다 더 귀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심정이 갔습니다. 심정이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아마 다시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정 가지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나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진 명망 있는 이 어른이 30대 약간의 그 젊은 예수를 찾아가는데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자가 젊은이를 찾아가서 뭘 물어보려고 하니까 창피하잖아요. 사실은 창피한 게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데 우리 전통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비스에도 보면 그죠? 이미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제사 지낼 때 써붙이는 거 보면 학생이라고 턱 쓰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분은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큰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는 마음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두 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아마 니고데모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분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니고데모도 전문가예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정통파 바리새인 아닙니까? 학자 아닙니까? 대단한 아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런데 전문가인 나에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 얘는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죠? 황당해요. 그래? 그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역시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엘리사나 에녹이나 이 땅의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간 사람, 하늘에서 와가지고 다시 하늘로 돌아간 자는 없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간 그가 바로, 올라갈 그가 바로 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맞다. 네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 확신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알아요.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고 그 노뱀을 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가에 관해서 이미 해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뱀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이 노뱀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뱀의 얘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가 나무에 달리실 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되고
무덤이 열리는 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렇구나. 비로소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높이 달아 올린 놋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구나.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이 청년 예수, 그가 모세가 장대에 달아 올린 그 놋뱀이 상징하는 바로 그 실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캐톨릭과 정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허다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박해의 시대 아닙니까? 그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간사로 일할 동안에 부산에 가면 그 예경임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황당하다. 개인적인 체험을 너무 절대화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중간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청년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나. 해리포터 이야기 같으면 재미라도 있을 건데. 그런 얘기 대학 행사에 가면서 옛날에 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직도 긴가민가 아마 이 니고데모처럼 도대체 이게 분명히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너머에 어떤 궁금하긴 한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마땅치 않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좌유하고 또 관찰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라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홍해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험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 광야에 뭘 준비해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물차를 공급하다 온 것도 아니고, 준비가 그렇게 잘 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그러면서 목표 가나안을 향하여 가자.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래 인도하신다 하면은 좀 뭔가 모르게 평탄한 길이 자꾸만 열려가지고 그냥 어실렁 걸어가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 가는 길이 예사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틈만 나면 불평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 팍 내면서 모세야! 그럽니다. 그죠? 근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건 신불신을 떠나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굳이 여러분 우리 한시적으로 살잖아요. 그죠? 한시적으로 사는데 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받아가면서 이런 해가면서 뭐 그렇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도 하루는 지나가고 저렇게 해도 하루는 지나가고 열심히 움직이면 하루가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안 해도 또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고. 근데 뭐 때문에 불평하고 살겠어요, 그죠? 기왕이면 감동적으로, 기왕이면 유쾌하게, 기왕이면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불평하는데 어떻게 불평하는 줄 아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불평자 안 해요. 안 해요. 뭐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 먹는 만나, 여러분 이 만나가요, 어떤 건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경작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음식이에요. 근데 이 신비스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저도 이제 못 심었거든요. 이거 안 하다가 보행 이항기 그거 들들들 밀어보니까 힘이 한 줄 가고 나면 이리 되더라고요. 이 근력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뭐 심고 가꾸고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썰어 담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먹으면 되는데 내일 되면 새로운 것이 또 내려오고 내일 그 다음날 되면 또 새로운 것이 내려오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또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좀 열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망하면요 내 옆에 금방 감염이 돼요. 금방 하품처럼 감염이 돼요. 하품이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그죠? 기침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금방금방 감염이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광야에 아마 그 광야에 있는 불뱀들 다 모아가지고 아마 그들의 숙소에 침입하게 한 것 같아요. 그 뱀이 사람들을 물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퉁퉁 부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요. 마침내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들 보고 말이죠. 괴로워하면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당신 앞에 우리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뱀을 제발 좀 물리쳐 주세요. 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쉬울 때 또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또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외쳤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전부 나와서 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르쳐 준 조직. 우리 같으면 동장들에게, 동장은 이장들에게, 이장은 반장들에게,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와서 장대를 바라봐라 광고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런 대안을 주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나와서 봐야지.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뱀독이 빠져나가고 해독이 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다고 낫냐? 그런다고 낫냐? 뱀에게 물린 것은 해독제가 있어야지 그런다고 낫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까워지면 저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말라고 목사하십니까? 목사님. 말라고 목사해요.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내 예수 믿는 사람 아는데 그 사람도 개차반, 저 사람도 개차반, 저것도 내하고 별로 차이도 없던데 뭘 그래요? 말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 사요. 이러면서 제가 농사 짓는 걸 아니까 농사가 그렇게 고생스러운 게, 제가 하는 농사는 그렇게 고생스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엔조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심각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넥타이만 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많으니까 말라고 그 고생을 하자. 조금만 저 성격을 알지 무슨 천당 무슨 천당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구리로 만든 뱀을 본다고 뱀독에 감염된 우리들이 낫겠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좀 사람이 좀 맹하다 싶어도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이 미래의 꿈과 관련된, 희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죠. 좀 밍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때때로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좀 합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잖아요. 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 예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더 잘 되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발을 담갔는지 뺐는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의 이해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뭘 자꾸만 내 이해, 내가 생각해보니, 여러분 내 생각과 관계없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내 계획이 무슨 그런데 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과 맞네, 안 맞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보니까, 아이고, 이 말이다. 여러분, 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신비스러운 것은 이 바로 구약의 모세가 들었던 이 녹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녹뱀을 장대에 달았듯이 나도 나무에 달리는 날이 오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 오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인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대안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믿어야 한다. 영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믿고 난 다음에 이해가 돼요.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있어요? 얼토당토 않지요. 그렇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어쨌단 말이에요, 말이죠. 그 유태인 예수의 십자가에 정치적인 죽음을 당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얘기 아닙니까? 정치적인 죽음을 당한 그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단 말이냐.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차라리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이나 기다리지,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가 없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라. 그 보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계속의 그 보혈 피,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전적인 거예요. 영과 혼과 육과 삶의 환경에 대한 모든 것에 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은, 저기 십자가가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지역에도, 저곳에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임하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교회가 무슨 24시 구멍가게만큼 많아. 아닌 게 아니라 저 인천 쪽으로 가보고 인천 쪽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보니까 그 인천의 밤이 말이죠.
얼마나 밝은지 빨간 십자가들로 진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많기는 많아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독이 없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노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망측하고 잔인한 도대체 무슨 저런 인간이 있냐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인생이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 좀 신학적인 표현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굳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이것으로 의와 불의를 구분해 놓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 우리의 결정은요, 도덕질 안 하고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그 가진 것을 이렇게 잘 퍼나르고 어쩌든지 한 대 때려도 그래 아이고 그래 그 때리는 손이 얼마나 아깝겠노. 이런 사람들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로 전국적으로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기독교가 오랜 세월에 건설되었지만 나는 앞으로 50년 만에 기독교를 허물겠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이 한 권도 세상에 없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볼테르가 살던 그 집을 스위스 성서공회가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한 권도 없이 만들겠다는 그 집에 성경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여러분 사실이에요. 참 볼테르는 기분이 되게 안 좋겠지만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볼테르가 죽을 때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면서 벌벌 떨며 죽었다고 합니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이 말은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볼테르가요?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해요. 가롯 유다를 생각하면서 한 말일 것입니다. 프랜시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도 말이죠.
죽을 때 했던 마지막 그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무서운 저주의 고통, 즉 죄의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떨다가 돌아가셨대요. 토마스 스코트라고 하는 무신론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느낀다. 하나님도 계시고 지옥도 있는구나.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떨어지는구나. 훌륭한 분이니까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 또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영원한 세계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내게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사귐을 가지면서 인격적인 교제 시간을 여러분 충분히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외롭지 않아요. 외로울 여가가 어디 있어요?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분이 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미래가 고민이 돼요. 뭐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기를. 십자가 높이 들고 어제도 여호와 이레였는데 오늘 또 여호와 이레일 것이고 내일 또 여호와 이레일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또 뭐예요? 또 하늘의 천사들을 또 이렇게 돕는 존재로서 또 우리에게 붙여준다고 하니까 믿고 살면, 인정하고 살면 불편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오늘을 살면 내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을 못 살면 내일 없어요. 오늘이 은혜를 받아야 될 날이고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날이고 오늘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날인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